네, 오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58번째 시간 제20장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이 기독교인의 자유는 뭐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할 때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냐라고 했을 때 죄로부터 자유, 또 사단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그러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신 하신 일의 결과로 얻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는 그동안에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단에 매어 있었던 삶이었는데, 그렇죠? 이 가장 먼저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했고,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죄가 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이 사단과 죽음과 죄, 이 세력 안에 늘 묶여있던 그런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또 그 죽음이 오게 된 그 어떤 원인인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갚으심으로써 해결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뱀의 머리를 깨고 사단을 이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노연하게 됐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얻은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되고, 또 죽음에 쏘는 것,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이고, 어떤 죽음에는 고통이 있고, 또 죽고 나면 영벌에 떨어질 어떤 우리의 일차적인 육체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그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나 어떤 고통으로 남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관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죽음이 이제 두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죽기밖에 더 하겠냐?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근데 죽음이 우리 가운데 큰 어려운 문제가 안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죄와 사탄으로부터도 우리가 노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안에 어떤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내 안에서 성령 역사하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가는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서 죄와 사단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지만, 우리가 이 권리로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스스로 거기에 대한 독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굴복하는, 죄와 사단에 굴복하게 되면, 죄와 사단에게 나의 의지를 내어주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이 흑인 노예들에 대한 해방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법적으로는 노예로부터 해방이 됐지만, 여전히 나의 주인과 노예로서의 그런 지금까지 맺어왔던 그런 관계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노예에서 벗어날 권리를 가졌지만, 스스로 의지적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법적으로는 이 해방됐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주인에게 노예로서의 굴복하고 노예로서 나의 의지를 내어주면
나의 어떤 삶의 주도권을 주인에게 내어주는 그 동안에는 계속 내가 노예로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노예가 아닌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그 흑인 노예에게는 그동안에 주인을 대하였던 그 태도가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주인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신 일들을 통해서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지만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는 죄의 습관 가운데 나의 의지를 계속 내어주면 여전히 거기에 매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또 오히려 나에 있는 죄의 습성을 떠나서 성령의 요구하시는 것들,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들을 의지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면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이어서 쭉 좀 더 하겠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는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자유는 이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면에서 확대된 그런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의 어떤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죠. 구약에 있던 여러 가지 율법 중에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이제 19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십계명, 그것을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하고, 도덕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폐지된 율법, 그게 의식법이죠. 제사법 같은 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 일에 대한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모형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폐지됐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다 세워지고 다 입주가 되고 하면은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그때 이제 모델하우스를 다 부숴버리게 되는 거예요. 폐지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 이 시민법은 하나님의 도덕법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적용되는 부분인데 이 시민법 같은 경우는 그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이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에 적용됐던 그대로 우리 현대에 적용하면 안 되고 거기에 적용된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그런 원리를 우리 거기서 찾아서 우리 현대에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이 의식법은 제사법은 우리 가운데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법의 몽해로부터 자유롭다 그랬고요. 구약 시대 교회는 세상 초등학문에 외워 있었지만 신약 시대 교회는 더 이상 그런 멍해를 지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한 건데 뭐 모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고대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폐지가 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었으니까 더 이상 그런 제사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법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기독교인은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건데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 한 자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이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하나님 앞 임재 앞에서는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모든 정결의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완전한 제물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언제 어디 때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 속에 숨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직접 나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신약시대 신자들만의 특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면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거는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인은 구약시대의 신자들보다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영과 더욱 온전하게 교통한다. 이것이 구약시대와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도 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일시적이었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여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요 그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기다려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그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오순절 날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게 이제 요엘 선지자가 이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영에게 자녀들은 예언하고 이렇게 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모든 영에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를 거다라고 한 일이 이루어진 게 오순절날. 그리고 그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신자에게 임하게 되고 그 전에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였던 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사람을 성화시키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보고 있는데 그 아더핑크는 그 다윗에게 임한 영은 지금 현재 우리 신약시대에 임했던 그런 성령과 같이 중생과 성화의 영이었다. 그래서 한번 일시적으로 와서 역사하고 떠나는 성령이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때 임했던 성령은 다윗과 함께 있고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의 예신 거죠. 그러니까 신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 많이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이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음 붓듯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분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충만하게 어떤 성령이 임하시는 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에 대한 어떤 모형으로서 다윗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신약 시대에 있어야 될 것들이 구약 시대에도 보여지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는 어쨌든 특정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또 그렇게 부어지는 성령이고, 거기에 비해서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성령이 부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영과 더욱더 온전하게 교통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구약시대 교회 위에 임하였지만 신약시대에서는 더욱 온전하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경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기 전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때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실 때라, 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을 때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실은 성령이 이미 임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과 함께 계시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굳이 아직은 이때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라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성령이 교회에 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그때 성령이 공식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 위에 부어지는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는 공식적으로 역사적인 구속 역사 안에서 교회에 성령이 부어진 때,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게 부어지고, 지금 현재는 지금 모든 신자들 안에서 성령이 부어져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자유함들은 늘 또 성령이 충만하도록 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할 때에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 할지라도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과 교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구약 성경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신약시대 큰 특권으로 종종 예언했습니다. 이게 이사야 44장에 또 요엘서 2장 또 2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신약시대가 열리는 순간 성령의 놀랍고 경이로운 은사들이 사도들은 물론 일반 신자들까지 풍성하게 임하였다. 구약시대는 특정한 사람, 특별히 지도자급, 그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부어지고, 또 사사들이라든지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졌는데, 지금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에게까지 다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일반 은사들과 은혜로운 영향력도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반 은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특별한 역사, 특별 은사는, 특별과 일반의 차이는 뭐냐면, 특별은 믿는 자들에게만 부어지는 역사, 은사입니다. 근데 일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일반적인 은사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면들도 더 훨씬 은혜롭게 많이 더 부어지는 면들, 현재 증가하고 있다. 구약시대보다. 그런 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로운 그런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는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그냥 누구나 우리가 다 누린다고 해서 너무 하찮게 여기거나 귀하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신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신 주님의 관대하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넘치는 감사를 돌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느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모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나를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른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건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거는 배응망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수치스러운 노예 상태와 또 잔인한 주인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키셨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원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이 사단과 죄와 사망의 어떤 멍에 안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난 자유인이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방된 것은 예수님이 피값을 주시고 예수님이 사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것이냐면 예수님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자유인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놓여놨다는 의미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예수님의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야. 그는 방종이지. 방종이지.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어떤 통제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국민의 자유인 것이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거는 방종이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호로자식인 거고, 그것은 그 부모의 통제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과는 다른 면이에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맨날 우리는 항상 자유하면 늘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모든 자유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가 없어요. 모든 자유는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만 그 안에서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통제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그것은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과 같은 거죠. 연줄에 매달려야 연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을 수 있는 것처럼, 연줄에서 꺼내주는 순간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갈피를 못 잡고 바람에 흔들리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유는 항상 적정한 통제가 따라야만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질서 있는 자유,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맨날 자유하면 맨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자유다. 왜 친구들끼리 맨날 가잖아요. 때리고. 왜 때려? 내 자유다. 그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는 자유가 아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항을 한번 봅시다. 이 항.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에 위배되는 인간의 교리와 명령은 물론 예배나 믿음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나 그런 교리를 믿거나 양심상 그런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참된 자유와 양심을 배신하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신뢰와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는 물론 이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 우리의 이성,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따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떤 법이나 율법 안에도 우리가 매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든 어떤 것에, 어떤 율법, 법에 우리는 걸려 있지 않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복종하고 따라야 될 법은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법에 따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 법.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그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매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리 안에서는 최상의 법이고, 그 법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우리가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 밖에 있는 그냥 따로 만든 그냥 다른 나라의 어떤 법이나 어떤 종교의 법이나 어떤 인간이 만든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에는 우리가 자유롭다, 매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말해요. 우리가 거기에 매어 있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면이 왜 강조가 되냐면, 지금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들의 전통과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정한 규칙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따라야 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만든 법을 계속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죄와 사망과 권세로부터도 자유롭게 됐고 우리의 양심도 자유롭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법만 따르게 되고, 그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것은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자, 이 조항은 양심의 자유라는 교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진술한다 그랬습니다. 양심은 믿음과 의무의 문제와 관련해서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만 복종할 뿐 인간의 전통과 계명에 복종하지 않을 자유를 누린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권위에만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교리를 믿거나 이런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직자든 성직자든 남편이든 주인이든 부모든 무조건적인 신뢰와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떠한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것 규율을 따르려고 할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지 않는 것인가를 우리가 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가 하라고 했다고, 단순히 그냥 국가에서 하라고 했다고, 뭐 단순히 위에 주인이 하라고 했다고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권리는 세상의 통치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자주 침해를 받아왔다. 이제 이게 뭐 로마 가톨릭 또 교황의 또는 유대인들의 어떤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전통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조항은 교리와 신천에 관한 로마 가톨릭 교회 관행에 대해서 논박하는 그러한 조항이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과 주교들이 스스로의 권위로 양심을 속박하는 율령을 집행할 수 있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와 동일한 형벌을 가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규율을 어기는 경우에. 그들은 실제로 그런 신조를 많이 강요했고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의식과 예전을 수없이 만들어서 예배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행적인 행포로 하나님의 권위를 찬탄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로마 가톨릭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의 모든 법이 사실은 세상의 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로마 가톨릭의 또 이 교황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근데 그 교황이나 그때 당시에 어떤 주교들이
이것을 권위 있게 우리 가운데 따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성경적이고 어떤 이 종교적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따르라 그들은 말을 하였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벗어나는 것을 계속 요구하는 거였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따르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다. 또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찬탈하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양심의 자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막 주장을 한다고 해서 또 이 교회 지도자가 목사님이 뭐 그런 리더가 이것이 맞다고 나를 따르라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성경에 맞는 말인지를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도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해보고 그것을 맞으면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이 기독교를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막 종교를, 기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을 정치에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종교계 이후의 종교 개혁자들과 또 이제 청교도들과 그런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전통적 신앙의 바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만약 무조건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그냥 국가의 명령을 따라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 때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를 드리지 마라. 국가에서 권유를 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매주. 그래서 그나마 타협점을 찾은 것이 뭐 소수가 모여서 때지는 거리를 두고 더 거리두기를 하고 또는 정 안 되면 뭐 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또 핍박도 많이 받고 저도 괜히 뭐 이렇게 방송사에서 와가지고 찍고 뭐 앞에 나가서 막 항의하고 한 거 이렇게 방송도 나가고 막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국가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 양심상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 법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예배를 드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걸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뭐 마찬가지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동성애를 물론 차별을 금지한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성경에서 확실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동성애까지도 그것을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거고 또 이것이 그런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저촉이 돼서 그것들을 그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것들은 반대하는 이유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양심의 자유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유대교나 또 로마 가톨릭에서 어떤 하나님의 법 외에 다른 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유대교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로마 가톨릭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강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강요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를 가지 말고 직장을 나와라. 불이익을 당해도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주의를 안 지키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얽매이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심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구하신 주님이시오 입법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속한 권한을 찬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입법자와 재판관, 그러니까 입법관, 입법자와 사법자,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입법과 사법을 동시에 집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이 가장 상위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위법에 저촉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상위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찌 피조물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거스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 외에 그 어떤 법도 우리가 구속받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 외에 하나님의 법에 거슬려서 우리를 자꾸 강요하는 우리에게 자꾸 강요하는 그 모든 법을 우리가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조항이 제시하는 원리로부터 신앙 문제에 관한 판단은 개인의 권한에 속해 있고 모든 신자가 그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문제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모든 교리를 무오한 잣대인 성경에 비춰 살피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의 교리와 계명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지 사람이 만든 건지를 봐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급자들 곧 부모나 남편이나 통치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무를 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명령은 그들이 부모의 권위를 올바로 행사할 때만 복종하라는 의미일 뿐 맹목적이거나 절대적으로 복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잘 자녀들을 지도하고 다스릴 때지 하나님의 법을 거슬려서 자꾸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도록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교 가라, 학원 가라 뭐 이렇게 한다거나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쪽으로 뭔가를 이렇게 지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들을 오히려 거기에는 거부하는 것이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는 명령이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또 모든 윗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아랫사람이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복종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버린 것은 복종할 필요가 없다.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유대인들의 공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었고 그들의 자유였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조항이 제시하는 원리로부터 정부의 권위는 신앙 문제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추론을 이끌어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사항은 이 조항의 취지를 곡해한 것입니다. 신앙고백서의 작성자들은 이 항의 4항과 23장에서 정부가 신앙 문제에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아예 그냥 정교가 분리되어 있죠. 아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는 어떤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관련이 있었을 때고 실제로 정부가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하거나 어떤 뭐 갈등을 조정하거나 이런 권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정부가 종교의 일에 특히 우리 뭐 기독교의 일에 뭐 관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떤 면에서 관여하냐?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의 재산권 다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 분쟁들이 있잖아요. 재산권 다툼 뭐 이런 거는 정부가 관여할 수 있죠. 법적으로 우리가 뭐 서로 고소를 해서 법원이 그것을 판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그런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어떤 교리적인 부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뭐 해라 마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 뭐 이런 것을 정부에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그냥 완전히 다 분리돼서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어 취해 법권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또 정부에서 교회에서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 안에서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또 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런 교리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기독교인의 자유의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라고 하면 무조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분명히 어떤 그런 테두리가 있습니다. 어떤 통제 안에서의 질서 있는 자유, 이것이 자유지 이 질서가 깨지고 그 테두리가 깨지면 방종이 된다. 이 테두리는 뭐냐? 질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야기인가요? 네.